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일을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 나를 통령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와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26편의 시를 시작하는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동이 완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어떤 왕보다 가장 부강하고 막강한 권력을 지닌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큰 존경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합한 자로서 칭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도요, 성경에 보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에 내모는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가 완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저는 완전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비록 목사지만 그럼에도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많은 연약함들, 죄악들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함 가운데 행했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단 0.1%의 흠도 없는 이 완전함의 행위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는 영적인 교만으로서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행동의 100%의 완전성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분적 관계가 바탕이 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완전한 모습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서 완전한 행위로서의 삶은 내가 살았다란 말을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뜻,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기뻐하신다라는 뜻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시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합니다. 이처럼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은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로서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았다라는 뜻에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성경은 노아를 향해서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도 동일한 것입니다. 노아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완전함이었습니다. 행위로서의 완전함을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라
완전 무결함, 죄가 없는 순수성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라고 표현했던 이 다윗의 고백은 죄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위해 몸부리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그리고 봉헌 기도가 나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열왕기상 9장 4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어서 5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솔로몬을 향해서 내 왕권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속에 몸부리치는 삶을요,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요구하셨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몸부리치며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지키며 살아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서 사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저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우리는 완전한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이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살지 않는, 다시 말해 죄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들과 함께 앉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들과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과 구별되어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의 삶을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하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게 산다라는 것은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나 생활하는 삶의 환경 속에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보면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들과 교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처럼 구별되어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들로부터 우리가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죄 가운데 우리가 물들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며 영향력을 주며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시편 1편에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의 길에 앉지도 또 서지도 좇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고백, 또 삶의 행동까지도 악한 길에서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돌이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집, 영광이 머무는 곳, 다시 말해 어떤 장소와 건물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다시 말해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마장동에 가면 예인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 전에는요, 성도님들이 토요일 아침마다 한 50분이 모여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교회 전체를 청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나면 점심을 다 같이 함께 하는데요. 청소하지 않으면 성도로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고 또 몸된 교회, 또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청소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래된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성막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결코 장소로서만 국한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전부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행동하는 것이지요. 신명기 11장 13절 하반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고, 읽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구별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 완전한 삶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요,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전한 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쫓은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실천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이 도전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하루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솔로몬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다윗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 표현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행위로서의 순수한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 그것을 살아내기를,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며 실천하기를 노력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두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악한 길에서 떠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주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면 돌이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이킴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이켰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행동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실천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움직이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